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48번째 시간으로 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모여든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모여든 인파가 너무나 많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호숫가를 바라보셨고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두 배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배에 오르시지요. 그 배가 바로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무태서 조금 띄워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고는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시몬은 옆에서 그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당시 시몬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봤지만 허탕만 쳤고 빈털터리가 된 배에서 그저 그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축 처져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시몬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전문직 어부의 자존심이나 노하우나 경험과 판단, 생각, 자기 감정까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 동료들은 다 같이 실패했지만, 우리의 배는 빈 배이지만, 우리의 그물은 빈 그물이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분은 비어있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신 분이고 생명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 그러니 저분 말씀을 내가 의지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말씀하실 때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곧장 순종하는 신앙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을 한다거나, 말씀을 듣고는 이 부분은 내가 아멘인데 저 부분은 내가 아멘을 못하고 노멘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거나, 말씀을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거나, 말씀을 듣고는 삶 속에서 아멘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모든 불순종의 모습은 그게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빈 배와 빈 그물이 그러한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 배와 빈 그물은 시몬과 동료 어부들의 그 2000년 전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과거나 오늘이나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빈 배를 맞이하고 빈 그물을 맞이한 모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만 출석하고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 깊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누가 봐도 교회에 잘 출석하는 기독교인인데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도,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빈 배와 빈 그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나
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되죠? 주여 오직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는 그 기도에 들어있지 않다면, 주님께 그저 내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의 생활로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있지 않는 빈 배와 빈 그물,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종교생활, 굳어져 버리고 있는 매너리즘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새벽재단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심을 다해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껍데기, 타이틀은 잘 갖춰졌지만 그 모든 행위와 내면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은 자기 영광만 가득한, 자기 이름만 차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만 얻으려고 사역했던 모든 이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겉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는 너의 이름으로 그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들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너 누구야? 겉으로만 주여 주여 했으면서 속으로는 너의 이름만 가득했으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내가 만약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는 그냥 식은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끝장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속으로,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매순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돌아보면 늦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매순간 매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무리들 중에 가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곁눈질하면서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먼 발치에서 판단하면서 듣는다거나 무시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우리 조효연 목사님도 수요일에 말씀 전하면서 말씀하셨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식과 이름만 남은 종교인들, 전혀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고 움직임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 빈배에 찾아오시는,
내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겠다고 날마다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을 막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셔드리고 영접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영적 갱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날마다 생명의 은혜와 만선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자신들의 배가 가득 찼고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경험한 시몬과 동료 어부들, 그들의 다음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자,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는 그 엄청난 어획량을 발견하자마자, 기록한 그 만선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간증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사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의 구역입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몸담았던 곳입니다. 어디가 물고기 잘 잡히는지는 이미 다 꿰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치 살아있는 어군 탐지기와 같은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구역이었던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만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9절과 10절 상반절에 모두 놀랐다라는 반응이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9절에 놀라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가 이 사건을 보고 단순히 놀랐다, 경악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담보스 페리에코, 담보스와 페리에코 이 두 단어의 의미인데, 이 의미를 합하면 어떤 뜻이냐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기록된 놀랐음이라, 이 부분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모이오스인데 이 의미는 같이, 동일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9절에 아주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놀란 것이고, 10절에서도 어땠다는 것입니까? 동업자들,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안드레도 있죠. 이 세 사람이 두려움에 동일하게 휩싸였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 정도로 이 모든 사람들, 이 어부들이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능력, 자기들의 경험,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여기서 대면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는 달달 떨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제사장도 어떻게 하죠?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구역에 찾아온 지성소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었던 것이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백은,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시던 중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처음 나타나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부터 함께 봐왔지만 그동안은 줄곧 누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냐면 귀신들, 악령들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보이실 때마다, 치유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회복시키는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었죠. 지금 이 어부들이 처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빛이 확 쏟아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안에 있는 죄는 빛의 거룩함에 항복하기 마련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인생을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5절에서 보면 그가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었던 죄인됨을 절망하고 거룩한 빛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지금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망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겠습니까? 절망해야 인생이 뒤집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이 절망과 함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은 이제 옛 삶으로 종식되어 버리고 동시에 이제는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를 만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나에 대한 처절한 절망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치고 있어야 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는 무리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을 뒤엎어버릴 정치적 영웅,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따랐던 사람들, 젤롯 당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리들 맨 밖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배척하며 따라다녔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와 복음 앞에 엎드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부들만, 시몬,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이 처음으로 지금 나의 죄를 발견하고는 엎드려 항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반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엎드려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겁먹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철저하게 항복하고 있는 너를 이제 내가 너를 품고 받아주겠다. 우리 어제 찬양으로 고백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온 이 영혼에게 죄 사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이제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삶은 이제 나를 맞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거다.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지금 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빈 배와 빈 그물로 점철되었던 실패했던 너의 인생, 그 죄악의 삶은 이제 청산하고 이제 후로는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모아서 주님께 영혼들을 올려드린 그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취하고 있던 어부를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건져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어부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어부로 남지 않았고 예수님의 주변인으로 남지 않았고 무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곁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자아의 충족을 위해 살았던 그 지난 과거의 인생을 다 버려두고 자기 이름 위해서 살았던, 내 영광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떤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은 주변인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봤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러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인생의 역사가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나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이제 후로는 네가 나와 함께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 근처에 서성이고 있는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뭘 얻으려는 욕심은 다 버려두고 내 뜻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것은 모두 버려두고 내 이름 내 나라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성향도 버려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의심과 불순종은 버려두고 내 자와 내 이름 내 영광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복음의 그물을 던지러 함께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